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설명하는 책입니다. 호세아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비극적인 결혼 생활인데, 이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설교 본론에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만약 고통스러우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고통스러운 사랑,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사실 우리는 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고통을 경험하냐면, 상대방의 모든 약점과 잘못과 실수를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경험이 많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보다 부모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누군가에게 혼나는 것, 예를 들면 부모에게 혼나는 것, 선생님에게 혼나는 것, 그 벌 받는 것을 걱정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걱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감내하면서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그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호세아 내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특히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꺼내온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어린아이 키우듯이 내가 너희를 걷게 했다, 내가 너희를 먹였다, 내가 너희를 고쳤다, 내가 너를 팔로 안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예 생활하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건져내서 사람답게 살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몸을 굽혀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시선을 맞추기 위해 몸을 굽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까지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내 손으로 키운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부모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라면 저는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벗어나 있지만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아멘. 여기 나온 아드미와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던 도시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상이 망할 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함께 멸망하는 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아드마와 스보임이 함께 멸망했던 것처럼 우상이 멸망할 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도 함께 멸망하게 될 텐데 내가 그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 마지막에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불붙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확 번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온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마음에 불이 붙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있겠죠. 화를 낼 때도 마음에 불이 붙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뜨겁게 불이 붙을 때가 사랑할 때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험한 꼴을 당할 때 불이 붙습니다. 가까운 예로 이제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남편과 아내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없어서 이제 가까운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할 때가 뭐 사람마다 있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냥 위로만 해주면 되는데 눈치 없이 뭘 합니까? 내가 욕하고 있는 남편 욕을 그 사람이 대신합니다. 내가 욕하고 있는 아내 욕을 그 사람이 대신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화가 납니다.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욕을 해도 남이 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것이죠. 그 순간 화가 확 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낼 때는 정말 무섭게, 단호하게, 철저하게 혼을 내지만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그렇게 혼을 내는 꼴을 보기는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화가 나죠. 그럴 때 마음에 불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는 내 백성을 다른 우상에게 또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맡기지 않는다. 나는 내 손으로 너희를 키운다.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타협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랑, 타협 없는 사랑이죠. 타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협하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죠? 어떤 자녀도 공부하기 좋아하는 자녀는 잘 없습니다. 다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버팁니다. 공부하기 싫다면서 버틴다고 해봅시다. 아주 심각하게 버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겠습니까? 학교 안 간다고 버티면 여러분 타협하겠습니까? 그래, 학교 가지 마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안 가도 된다. 기쁨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사정에 따라서 학교를 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시키는 부모는 없죠. 꼭 학교 공부가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중요한 공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자녀가 망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와 다툴지언정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공부시키겠다. 학교 공부는 안 할지라도 다양한 공부를 시켜놓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타협하지 않는 것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같죠.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우상을 섬겼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쫓아갔고 죄를 반복했습니다. 돌아보면 교회 와서 늘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좀 회개해라라고 하실 법도 한데 우리는 그럼에도 매일 매주 회개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회개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두고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세상이 우리를 원하지만, 그리고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서 자꾸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내어줄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데 내가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참 신기하게도 공부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줄 아는데 하기 싫어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건방진 말을 하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말로 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눈빛으로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눈을 콕 찌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겪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공부 안 해도 다 먹고 산다, 요즘 공부 안 해도 성공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공부하기 싫으니까 놀고 싶은 마음에 자꾸 타협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이런 타협을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로 빠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길로 가는 것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내어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타협해버리면 자녀의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녀들을 너무 나쁘게만 몰아가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뭐 없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듣고 찔리는 자녀가 있다면 반성하시고, 또 어른이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이제 부모가 있다면 똑같이 회개하시면 됩니다. 뭐 잘 걸러 들으십시오.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네. 집에 갈 때 빵 하나 사드십시오. 자,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요. 타협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을 담당할 때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참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3 부모님들 중에서 학원을 보내느라 교회를 보내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모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부모였는데도 고3이 되면 교회를 보내지 않는 것이죠. 학원 특강이 있다, 학원 보강이 있다, 수업이 있다라는 이유로 주일에 절대로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고3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되죠. 고3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시기가 많은데 더 중요한 시기가 많죠. 사실은요, 고3이라는 시간이 특별해서 그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로막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이제 섞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타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포기해도 성적은 포기 못하겠다,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고3을 둔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해도 다른 건 포기 못하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거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뒷전에 미뤄둡니다. 왜 미뤄두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미뤄두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자꾸 타협하는 것, 하나님을 뒤로 미뤄두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게 있어서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딱 붙들어 매고 꼼짝 마라,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타협하면 타협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로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질질질 끌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타협하는데 내 믿음의 양심상 좀 찔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타협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다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타협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무능력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자,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7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타협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자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더라. 우상에게 그냥 눌러 살고 있더라.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정작 여전히 우상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해도 돌아오는 인간이 하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일까요?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협 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타협합니다. 참 자유롭게 타협을 하죠. 그리고 그 타협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편안한 인생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주셔서 내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마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조건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때문이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돈도 많이 주시고 고생 안 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라는 이유를 붙여서 시위하듯이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타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지켜보는 것 같이만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로 대답을 하십니다.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제 사람이죠. 쌍둥이 형의 발의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 발을 걸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약점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아주 비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기꾼이에요. 회방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꾀와 고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고 그 아집과 고집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3절과 4절에서 보듯이 그 힘으로, 그 고집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하죠. 이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하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 자,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 자, 시작. 아멘. 지금 호세아에서 설명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죠. 이제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제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다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자신이 야곱이 예전에 속였던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위협을 느껴서 이 상태로 에서에게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비열하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위협이 될까봐 이제 가족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녀를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먼저 보내고 혼자 강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가족을 먼저 보낸 것이죠. 아주 비열한 사람이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런 고집으로 살아온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먼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야곱을 꺾지 못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을 칩니다. 이렇게 뼈가 어긋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야곱이 싸운 사람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고 알려지는데 그만큼 야곱의 고집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강한 고집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뼈가 어긋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일을 겪고 나자 야곱이 뭔가 그 사람이 범상치 않음을 봅니다. 그리고 축복해 달라고 하죠. 그때 그 사람이 축복을 하지 않고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게 좋은 이름입니까?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고집 센 사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또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고집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꾸어 주어서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자기의 현실, 자기 밑바닥, 자기의 고집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런 모양이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고집불통이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모순인지 아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타협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협을 지켜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상에게 타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집이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주 약간의 빌미라도 보이면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자꾸 이유를 만들어내죠. 아이고,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이유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고집을 꺾지 않겠다. 그래서 그 고집으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실수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두면서 그 고집의 결과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밑바닥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밑바닥을 봐야,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스스로의 민낯을 봐야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합니다. 나에겐 답이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때가 되어서야 고집을 꺾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꺾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무시무시하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세계관에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롱도 감수하면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야 말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다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타협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버릴지언정 너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면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해 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때서야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참 대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밑바닥을 확인한 인생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있던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살아나게 되는 것은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롭게 된 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밑바닥의 처절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집과 아집,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밑바닥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내려갈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내려가기 전에 이제 타협하는 걸 멈추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만약 진짜 바닥에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타협 없는 사랑이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평생토록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타협 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내고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호세아를 통해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협 없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도 타협 없는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